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저녁에 사경회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득창을 불러준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쩜 저렇게 옥굿을 굴러가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지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이미 2번 들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본 무대에서 또 들으니까 또 새로운 감동이 있고 계속 같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여정 뒤돌아보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는 여기 어르신들보다 저는 짧게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올해 56인데요. 56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니 앞으로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시각 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번 교과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합회에서 책을 만든 건 3장과 4장을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왜냐하면 그 3장과 4장의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과 관련해서 이설들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그런 이설에 흔들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내일 짧게 요약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학,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안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화와 그런 부분에 대한 교리 앞부분은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건데, 몇 년 전에 김상래 교수님이 아시죠? 삼육대학교 총장님도 지내셨던 그 신학과 교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집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60이 되신 한 성도님이 오셔서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타령을 하고 있을 겁니까? 도대체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 타령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백날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이런 거 강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싸움이 나서 자기들의 신앙도 다 깨져버리고 신앙이 제대로 영위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김상래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자기도 정말 미안했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교리만 맨날 타령하고 있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여주지 못한 채 맨날 교리로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배울 건 배워야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내일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 문구라서 많이 보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광이 있고 아무리 영화찬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티끌 속에 던져져 있는 죄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제가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했을 때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주체조차도 나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를 칭의하는 의는 입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의는 나눠진다.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고 성화는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다. 어제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는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고 다 씻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하늘 시민의 자격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그렇게 하늘 시민이 됐다면 이제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모습, 적합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노예 계단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칭의와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칭의와 우리가 하늘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성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그 속죄만이 이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들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믿을 만한 조건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믿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뭐 백도 없고요, 뭐 우리 교단 내에도 백이 있는 목사가 있고 백이 없는 목사가 있나 봐요. 저는 백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연세 어느 정도 드셔서 50 다 되셔서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 50대 때 이제 어떡하다 헷가닥해갖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투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 집안이 무당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이 무당 집안이에요. 저희 이모님은 지금도 현직 무당입니다. 혹시 전 보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디스카운트를 약간 삼각산 옥보살이라고 저쪽 고양시에서 현직 무당으로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인도하려고 몇 번 인도했습니다. 용현교회에 계실 때 결국은 그분을 인도해 와서 교회를 출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모셔놓은 신당까지 다 부시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는 교회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래 못 가서 다시 갔습니다. 이게 신내림 받은 무당은 이 귀신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막 너무 괴롭고 막 결국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신내림 받는 게 싫으셨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이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가셨답니다. 장로교회 나가신 거죠. 그랬다가 우리 홍명관 목사님 그 예언 집회에 어떻게 해가지고 끌려 나가서 말씀 듣고 헷가닥해서 하루아침에 이단교회로 가버리고 저는 그때 장로교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도저히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는 안식일교회, 저는 장로교회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나가다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날도 일요일 날 흔히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단상에서 저를 지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인 그 집사님이 이단교회 사단에 빠져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니 고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담임 목사가 저도 그때 되게 내성적인 전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신앙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믿질 않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전에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랬던 부끄러움을 타는 제가 얼마나 의분이 일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공격하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아니 목사도 못하는 걸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날 예배도 안 끝나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지금 고양중앙교회 예전에 삼송리교회인데요. 삼총사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 세 분이 그날 일요일 날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속상한 일 당하고 돌아왔는데 안성탕면 2박스를 들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햇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단칸방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삶이었거든요. 이제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목사에게 그렇게 비난당하고 속상한 채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들은 맨날 저한테 사단이라고 욕먹는 그 집사님들은 그날도 안성탕면 2박스 들고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실컷 내가 믿었던 목사한테 욕먹고 왔는데 나한테 욕먹는 저분들은 오늘도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며 저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진리고 뭐고 진짜 따뜻한 사랑이 최고구나.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안성탕면 2박스에 영혼을 팔아먹은 놈이 저라고요. 사랑에 녹아서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됐고 들어와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저는 원래 예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이제 신학 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 중간쯤에 왔으니 신학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신 김수진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의 강권함에 경영학과로 들어가게 됐고,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이제 목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그 경영학과 1학년을 다니면서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요. 그때 경영학과는 굉장히 불신자들이 많고 삼육대학에서 문제란 문제를 다 일으키는 학과가 경영학과였거든요. 심지어 총장 앞에 올라가서 막 그 경영학과 학회장이 삿대질을 하고 막 멱살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했던 학과였는데, 그 안에 5명 신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키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 능력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없겠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시니까 제가 학비,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벌며 다녀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세차를 합니다. 아파트 세차 하루에 40대 닦았습니다. 새벽에 하루 40대 차를 닦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에는 과외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새벽에 40대 닦고 낮에 노가다 뛰고 저녁에 과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병원비도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세차하는 업체를 저에게 인수하게 해주셨고,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면서 솔직히 약간 갈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냥 그 알바생 두고 몰래 할까 했는데 이제 목회자는 겸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목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루에 40대 닦으면서도 내 차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저희 집에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가 2대나 있거든요. 예? 지금 평수 넓은, 뭐 사택이긴 하지만 평수 넓은 곳에서 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드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늘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처럼 가난하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저보다 좀 부유하고 붙들 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붙들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62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신의 의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약했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간합된다.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더럽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죄에 눌려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 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늘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종 내가 잘 믿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가? 부담되면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중동부 야영의 강사로 이제 부름을 받게 돼서 지난 여름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강사 일정 일반 재작년 5월에 연락이 와서 강사 섭외를 했고, 그리고 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중동부 야영의 한 주, 그 다음에 두 교회 주말봉회에서 3주간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집회를 가는 곳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게 제 아내의 철칙입니다. 제가 몇 번을 설득해 봤는데 안 됩니다. 예전에 서울중앙교회 전도회 강사를 갔는데 그때 박상길 목사님, 지금 재림연수원장님 박상길 목사님이 계신데 제 친한 형님이거든요. 진짜 친해서 가끔 자주 칼국수 모임도 하고 자주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이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 그 전도회 기간이면 강사가 일주일에 하루는 사모님을 모시고 오는 게 전통이야. 그래서 목요일쯤에 모시고 오면 좋겠다.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 이 친한 선배님이, 형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박상길 목사님이 사모님 대단하시다고, 철학이 대단하다고. 2018년도에 제가 미국 강사 갈 때도 안 따라갔고요. 그때 20주년이었거든요. 같이 좀 가자. 작년에도 절대 이제 안 가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제 딸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나 데려가면 안 돼요? 제 딸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까지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갔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가 아빠가 강사로 간다니까 덕분에 자기도 미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로 가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딸내미가 와 있으면 딸내미 챙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 쓰이잖아요. 저야 강사로 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챙겨주시고 전 어른이니까 다 할 텐데 이 아이도 다른 사람하고 잘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갔으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집 원칙 알지? 경제적인 독립. 아빠 비행기 값은 그쪽에서 대줘. 근데 네 비행기 값은 안 대주거든. 아빠가 체류하는 호텔비나 그런 건 그쪽에서 다 대주니까 네 비행기 값은 네가 그럼 데려갈게. 안 간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250만 원 돈 되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고 가겠대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녀석이 미국이 좋아서 가는 걸까? 아빠와 함께라서 가는 걸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미국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미국이 가고 싶은 거죠. 아빠가 좋은 거면 아빠가 국내에 제주도도 강의 가고 전국 각지 강의 다니는데 왜 그때는 안 따라간다고 하고 미국은 따라가려고 할까? 그래서 괜히 속으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빠가 안 간다면 이 아이가 갈 수 있을까? 간다고 할까? 미국이 좋아서 가는 거긴 하지만 아빠가 함께라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또 예쁘고 기특하고, 결국 그 아이하고 같이 3주를 지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단둘이 여행을 하고 대학교 2학년이 돼서 단둘이 3주를 여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가서 얼마나 착하게 지내는지 제가 걱정을 했는데요. 가서 70대 이상 시니어부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딸아이에게 너는 호텔에 가 있어, 아빠만 갔다 올게 했더니 그게 뭐야, 가족이 같이 하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가서 어르신들을 얼마나 잘 모시고 재롱을 잘 피우는지 제가 너무 예뻐서 돌아오면서 고맙다고. 딸내미 아빠 면을 엄청 세워줬어,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덕분에, 아빠 덕분에, 자기는 강사도 아니라 아빠 덕분에 여기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잠자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서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오빠하고 나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아빠 얼굴 내먹칠하지 않으려고. 아빠가 목사고 부모교육 강사고 가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잘못되면
아빠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자기들 생각 없지 않다고, 자기들 어릴 때부터 나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자랐다고.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아서 하늘나라 갑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고 싶지, 그곳에 가면 뭐 정금으로 깔려 있고 금은보화가 가득 넘치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좋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누구 이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빛나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 교재 48쪽에 있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외부에 걸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수놓은 생애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를, 종교를 마치 치장, 어떤 액세서리처럼, 겉으로 치장하는 무엇인가처럼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렇게 입고 있어야 거룩해 보이고요, 그렇게 입고 있어 보여야 좋은 것 같으니까. 요 근처 저기 어디 구리시 가는 그쪽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주변에 가면 간판이 온통 그 교회 이름이랍니다. 그 교회 나오는 집사님, 제가 예전에 퇴교원교회에서 이제 인턴 목회할 때 우리 퇴교원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교회 나가는 집사하고 친구인데 하루는 자기가 물었답니다. 야, 그 동네는 왜 죄다 니네 교회 간판 이름으로 장사들을 하고 그러니? 그거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장사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나와서 교인인 척 치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저 체면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신앙 아니고요, 정말 내 내면에 함께 모시고 사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완전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이 고민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전, 성화, 거룩함 등은 신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호환하여 사용한 말들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라는 의미에서 완전과 거룩함은 성화의 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리킨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은 왠지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완전 그러면 왠지 어때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들잖아요. 근데 완전, 성화, 거룩함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마 굉장히 부담되는 성경절일 겁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죠.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러분, 이 세 성경절은 다 완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성경절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성경절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부담 가질 게 아니라요, 이 세 성경절 모두가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너희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면 그 완전의 모본이 됐던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녹, 다니엘, 요셉, 바울, 사도 요한, 아브라함. 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보다도 더 흠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저는 적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마누라가 이복 누이 다른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가 살려고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죽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째째하게.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죠. 여러분, 다 흠이 있는 사람인데 완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깨끗함과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참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수적이다. 용서받는 것 및 그리스도께서 통회하는 신자들의 쉼없는 옹호자요 중보자로서 서 있음을 아는 지식이 곧 은혜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나는데 필요한 토대요 동기부여의 도약판을 이룬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공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완전한 풍성한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연결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의 경험은 다음의 방법들로 인해 주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알고 있는 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알고 있는 죄를 미리 계획하여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짓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완전해지려면, 완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화가 오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는 완전히 죄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죄요? 이미 알고 있는 죄, 계획하고 있는 죄, 반복된 죄, 그 죄에서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뻔히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그 도박 엔딩이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박에 빠지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제 정부 그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이트가 도박 엔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강의도 듣고 하면 상담받고 하면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그 PD가 좋게 보고 유튜브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주실 수 있냐, 이제 가서 상담하는 상담자 역할로 도박에 빠졌다가 그 끄는 그 고수들하고 또 이제 도박에 빠졌던 가족이 있는 이제 분하고 셋이 이렇게 마치 논쟁을 하듯이, 배틀을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방영이 됐는데요. 저는 도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빚을 많이 지고 제가 일찍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비 없는 자식이 됐는데 저희 아버님 도박에 빠져서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농약 먹고 자살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아주 한이 맺혀 있거든요. 저는 술과 도박에는 한이 맺혀 있어요. 절대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지 어릴 때부터도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도박에 빠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볼 때면 미안한데 다시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알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가장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계속해서 즐기고자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의로워지지 못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떤 품성의 결함을 공공연하게 변명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핑계하는 거죠. 사단의 습성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쿨하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인정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나타내는 주된 징표 가운데 하나는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가 늘 존재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늘 있다면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는 분인 것입니다. 연결되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회개의 징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회개로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 노란 글씨로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본과 동등하게 될 수 없으나 그것을 닮을 수는 있다. 이 모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완전을 나타내는 세 가지 특수한 표현들이 있답니다. 신자들 사이의 연합을 이루려는 깊은 열망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겸손한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인내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꼭 그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는 분은요, 한 교회에 오래 못 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교회 가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분들은 완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욱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면 결국 나는 뭐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의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목회 28년 차가 됐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부임 설교할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록만큼은 은퇴할 때까지 꼭 지켜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가면 깨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작은 교회만 있었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분란이 없었고요. 건축 2번, 리모델링 1번 했는데 한 번도 분란이 없었고 한 번도 돈이 모자라 보질 않았어요. 건축을 다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고도 돈이 남아서 늘 은혜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사단이 나를 의롭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여러분 마음에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늘 겸손하게 또 인내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건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에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상으로 그대로 보면 더 이상 자라날 곳이 없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가지고 딱 한 단어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를 묘사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를 저는 어른이라고 묘사합니다. 더 이상 자라날 데가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 어른이란 무엇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게 어른이에요. 나 이제 어른이니까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 이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어른을 모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 어른을 모셨지만 제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던 어른은 이해창 장로님이라는 분을 모셨을 때예요. 여기 어르신 분 중엔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 교단의 디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목회를 가남교에 내려갔을 때 90세셨어요. 근데 자기 막내 아들이 저보다도 6살인가 위거든요. 막내 아들이요. 근데 저에게 목사라고 90도로 늘 인사를 하시고, 방문을 늘 가시겠다고 하면서 자기 차를 끌고 와서 90 장로님이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한번 정색을 하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러시려면 앞으로 방문 나오지 마세요. 장로님이 제 몸을 편하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세요. 그건 목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제 차 타고 방문하시려면 오시고, 안 그러면 오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늘 하시고요.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존대하시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어른으로 모셨는데, 가남교회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대요.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여러 분 계셨거든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어른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싹 정리했대요. 다 교육시키고, 제가 가서 건축하는데 얼마나 건축이 일사천리로 편하게 되는지, 그 장로님들, 다른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다 이해창 장로님 덕이라고. 자기들도 예전엔 굉장히 힘들었고 어렵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다 가르치셔가지고, 제일 어른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정말 저희가 잘 따르는 종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이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게 어른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표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늘에 다다라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완전 가운데에서 나온 문제가 율법주의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율법의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를 몇 번 썼는데,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게 바로 지금 말하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게 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존경받는 부류였거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 안 보이는 곳에서는 대충 살면서 남 앞에서는 잘 살려고 생각하고 어떤 자기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엄청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곧 자기 의와 교만이 뒤따라오든지 아니면 낙담과 영적 침체가 뒤따라온다. 왠지 아시겠죠? 자기가 뭔가 해내면 뿌듯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 내가 이것도 해,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뿌듯한 거죠. 제가요, 목사지만 제일 길게 금식해 본 건 딱 일주일입니다. 예전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에 재림연수원의 목회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림연수원 들어가는데 그땐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에 들어가서 내가 살도 빼고 이렇게 좀 기도도 좀 하고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밥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실로 가던가 산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진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포도죽도 안 줬어요. 그냥 생으로 물만 마시고 이제 굶었는데요. 일주일 굶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해냈다.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난 솔직히 처음 동기는 거룩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한 거였어요? 살 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고 이겨냈더니 이걸 이뤄냈더니 왠지 모르게 뿌듯해진 거죠. 하고 집사람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일주일 금식했다고.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의와 어떤 자기 의와 교만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고요. 또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보여지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담과 영적 침체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수적으로 사는 교단일수록 이런 위험에 더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모든 은혜는 주님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것, 우리의 모든 능력도 주님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진정한 신자라도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가 없이는 가장 참된 예배, 기도와 참회도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가 그런 모든 것을 그분의 의로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향이 섞여지면 신자들의 예배는 온전히 간합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 그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371장 부른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마귀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저희의 심령이 깨끗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므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일 하루도 행복한 삶 살다가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